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운행하시며 주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다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운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걸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뤄내신 그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결국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운명론을 이제 반대합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정론을 마치 내 인생이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사는 이런 그릇된 극단적 운명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던져버리려고 해도 이미 우리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또 전통 신앙 속에서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언어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예정론과 운명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 참 착실하셨던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잘 나가다가 보니까 교회 뜨문뜨문하시게 되어지고 한 번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가족들이 이제 함구하여도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있다 나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개월인가 3개월쯤 있다가 나오셔서 예배당에 오니까 사람들이 반갑고 또 격려하고 위로차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셔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셨네요. 제가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옆에 분들도 아멘도 하고 그랬죠. 저 끄덕이도 하고. 우리 성도님 들으실 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채찍을 드셨다 흔히 표현하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 하나를 죽이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런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아주 악독한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음주운전으로 죽여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건져내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착각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였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입술의 고백이죠.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뤄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쫓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길 잘 못합니다. 또 우리의 죄성도 있고, 또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또 잘 하지 아니하여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릇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항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섭리와 보존과 통치라는 게 있는데요. 통치는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말이어서 이건 제쳐놓고, 오늘 함께 이제 이 섭리와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뤄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채찍을 드셔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내가 예상치 않았던 큰 위기가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주님 막아주시는 것, 이런 것을 섭리와 보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이 아주 극진하게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10명의 형들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하였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결국 죽이기로 결정하였는데, 또 형제들 안에 또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게 되어지죠. 아버지에게는 맹수들에 의하여 잡혀 먹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게 되어지죠. 애굽에 간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 요셉 자체는 왜 자기가 애굽에 왔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게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없었고, 그리고 아주 미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위협이 있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인데, 안전과 그리고 풍성한 삶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굽은 참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고센 땅을 받게 되어지는데, 나일강 삼각주인데요. 여기서 이제 요셉의 이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풍성함 속에서 70여 명이 내려가 결국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400년 동안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형들에게 질투를 주시고, 형들이 죄짓게 하시고, 형들이 팔게 하셔서 요셉이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죄짓게 조장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느냐? 이 형들은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형들은 잘못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사람 인신매매했습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결국 20여 년 동안 형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형들이 만약에 안 팔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못 갔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원래 갖고 있던 계획이 있었겠죠. 그 계획대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형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름다움을 보고 간음하려 하다가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수치를 느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고 하죠. 이 상황을 알았던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보디발이라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이 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넣겠습니까? 죽여버리겠습니까? 이 당시의 주인들은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즉시 죽일 수 있었겠죠. 근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 감옥도 왕의 죄수들만 있는 아주 특수한 아주 고급 감옥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성품을 알았겠죠. 보디발이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카톨릭에서 만들었던 요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 귀싸대기를 날려버려요. 거기서 모든 게 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너 얘기한 거 나 안 믿어. 네가 꼬셨지? 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가정에서 같이 돌봤다면 그 아내에 의해서 무슨 일이 또 벌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감옥은 보호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여 감옥을 다 책임지는 총무가 됩니다. 마침 2명의 관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와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같은 날 꿈을 꿨는데 아주 흉흉하여서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죠.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만약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럼 난 고향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흉악한 꿈을 꿉니다. 신하들과 술사들에게, 술책들에게, 책사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불러와서 해석을 시켰더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수학의 5분의 1을 잘 보관하여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책을 얘기했더니 이 바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 일을 네가 해라 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주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직위에 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 국무총리가 되었는가?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다 추격해버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노예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천구치소에 와가지고 남동공단 그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사장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가 강간미수범으로 갇혀 있는데 당신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일어났어요. 이집트 역사를 잠깐 보실게요.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도표로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3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인데요. 중간에 힉소스 왕조라고 아주 미약하고 작은 지역을 차지했던 정체불명의 왕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제쳐놓고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큰 혼란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1중간기, 제2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바로 이 중왕조 때 사람인데요. 고왕조의 위치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상이집트라고 불려지고 중왕조는 하류에 있어서 하이집트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중왕조가 고왕조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왕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즉 통일신라에서 고려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왕조 때 여전히 고왕조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당들이. 그래서 끊임없는 테러의 위험과 나라를 불안케 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깎는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죽었어요. 독사를 당한 거예요. 뭘 먹었는데 죽은 거죠. 근데 이 술을 먹고 죽었는지 떡을 먹고 죽었는지 분가를 못하니까 부검도 하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떡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 즉위해야 되는데 이 왕이 어린 아들인 거예요. 어린 아들.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고왕조의 잔당들이 여전히 테러의 위협과 나라를 불안케 하고 꿈을 꿨는데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나라를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똑똑한 관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보니까 아주 총명하고 멋진 거예요. 또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아주 착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국무총리로 딱 세워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위하여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집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 정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냥 마음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반창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받아서 내 남편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살인 청부업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라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이집트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온 건 단순히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손길 속에서 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풍교회 이 자리에 계신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났어도 저 공산국가나 중동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겠죠. 아니면 큰 핍박을 당하거나 믿을지라도 굉장히 축소된 사역과 위축된 신앙생활만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소풍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건 주님의 분명한 섭리입니다. 저 역시 소풍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주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혹은 고난이나 사고가 다가올 때 하나님 이걸 막아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쳐온 시험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막으실 건 다 막고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으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닫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치시는 것,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을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흠없는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바벨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초석으로 아브라함을 활용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기를 주님께서 택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타깝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게 되어지자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런 국가적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국가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을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갔는데 왕에게 신고해야 되니 겁이 하나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왕이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딜을 하죠. 여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산 다음에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오누이라고 합시다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련을 하였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죽이고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제 동생입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줘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혀 깨물고 죽어야겠지만 이 사라는 또 남편 없이 못 사는 여인네여서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하네요. 이런 아내랑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사라와 같은 아내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그런데 이게 지창금을 받습니다. 뭐 각종 가축들을 받고 금은 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럼 지금 여기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바로가 껴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 태를 보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창세기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10개의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돌려줍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하면서 가라는 거죠. 아내를 돌려줬으면 뭐를 돌려받아야겠습니까? 지창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양과 낙타와 소와 금은 부화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돌려받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 재수 없어, 빨리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아브라함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습니다.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보존해 주셔서 그 태를 보존해 주시고 이 극심한 기근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각종 금은보화와 소와 양과 가축들을 얻게 되는 일을 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선하게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게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혹은 재난에서 각종 질병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저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교회의 목회자로서 설 수 있게끔 주님이 보호해 주셨죠. 또 때로는 사고로부터 보호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 4차선을 가고 있었는데 덤프트럭이 갑자기 4차선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차의 핸들을 틀었죠. 그러면 이게 갓길 옆에 이 옹벽이 있잖아요. 옹벽에 박아서 저는 굴러서 죽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능적으로 꺾었어요. 근데 옆에 옹벽이 있는데 딱 틀었는데 거기 어디냐면 휴게소 입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딱 틀었는데 휴게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덤프트럭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죽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확 틀었는데 휴게소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셨죠.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목회 열심히 하라고 주님 보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과수원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수원 그 주인 아저씨 집이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옥상에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논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놀았는데 제가 그 옥상 3층에서 떨어졌어요.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막 찾았어요. 저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 옥상 밑에 이제 이 밑에가 이제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에 사과를 담아놓는 괴짝이 있어요. 괴짝 아시죠? 나무로 된 거. 요즘은 없는데 나무 괴짝을 쌓아놨어요. 거기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 괴짝이 쿵쿵쿵 몇 개 부신 다음에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기절한 상태로. 만약에 콘크리트 떨어졌으면 여기 못 있죠. 하나님 왜 그곳에 그 사과 괴짝을 왜 놨을까요? 저를 구하시기 위하여. 왜 저를 구하셨을까요? 소프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기독교는 이 운명론을 반대합니다. 운명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운명론은 마음에 굉장히 평안함을 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네 팔자라고 생각해. 네 팔자라고 생각하면 혹은 네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요.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명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삶의 고난이나 혹은 부조리함 속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고착되거나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운명론을 따르지 않아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울타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운명론을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과학주의예요. 인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합리적 사고라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운명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서 자기 삶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운명론의 반대편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실력. 그래서 돈이 많이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유력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지 내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또한 이런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즉 운명론과 같은 미신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신기한 것이 세상은 더 두려움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두려움은 극치에 달아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각종 정신질환과 우울증, 불면증, 중독과 자살들이 계속 늘어나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니까. 반대로 운명론에 빠지게 되어지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전 세계 운명론에 빠져있는 제3세계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주어진 삶으로 팬티기 조각 하나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반대에 이 과학주의에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극심한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도 않고 인본주의에 빠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죠. 근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거든요. 내가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죄악까지도 선하게 바꾸시거든요. 내가 그릇된 길을 가면 보호해 주시거든요. 악한 것들 틈탈 주님 막아주시거든요. 주님의 이 섭리와 보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과 감당치 못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시니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런 두려움에부터 우리가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운명론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주님의 주권, 지금 내 삶을 책임지시다는 주권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내 삶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였는데 너무 탁월한 지도력으로 잘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되는데 얘는 오합지졸이에요. 불평불만으로 가득해 있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또 더불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들도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서 싸우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겠죠.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싹 사라져요. 만나와 메추라기 다 없어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즉각 보여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특별히 관리하는가? 제가 보니까 보통 한 5년 정도에 예수 믿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혼자 살아야 돼요. 그냥 알아서. 예.
불은 기둥과 불기둥 없어요. 안 보여요. 만나의 매출하기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하늘에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5년 미만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그냥 아무렇게 막 사셔도 주님 막 다 책임져 줍니다.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믿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예, 목사 얘기하면 좀 믿어주세요. 예, 5년 미만에 있는 분들 주님과 친밀하게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왜 안 물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어떻게 격려하는가?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이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읽지 않았는데 그 위에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세요.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가라. 너의 울타리는 여기니까, 너의 지경은 이곳이니까 네가 정복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마음껏 해라. 대신에 경계는 넘어서지 마라. 주님의 울타리는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는 축복이고 자유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안에 손해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양쪽으로 가게 해요. 두려움 때문에 운명론을 가게 해요. 점치게 만들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지죠. 절대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또 더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도 필요 없는 상태로 가는 이 인본주의도 주님께서 막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거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박살내버립니다. 반드시 뺏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높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해요. 위로는 유브라테스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로는 서울대학부터 밑으로는 지방의 전문대학까지 네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 그럼 네가 가는 그 학교에 내가 축복해 줄게. 우리는요 어느 대학을 가야지 더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더 잘 사는 거 이걸 계산하고 있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네 성적에 맞춰서 가고 싶은 거에 가라. 그럼 내가 그곳에 축복해 줄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자매를 만나야지 주님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주님 꿈속에서 그 자매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라 기도해도 주님은 절대 안 보여주세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위로는 김태희부터 밑에는 이영자까지 있으니 네가 원하는 여자를 마음껏 골라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뭐 해드리고 싶어요. 자매님들 어떤 남자를 막 결혼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편안하게 정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절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로는 김창현부터 밑으로는 그냥 그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자유. 뭘 선택해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울타리만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융화 정책을 하여서 각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교육과 사상과 문화를 다 가르친 다음에 120개의 도에 흩어져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3명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120개의 도를 다 정복하고 축하의 잔치로 잔치를 베풀고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끌려와서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절해. 근데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주님이 죽으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신앙의 어떤 이 직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정직하게 구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구하면 돼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라야 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상을 갖고 있는 백성들의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명론이나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래요. 그런데 이 기도하며 응답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는 게 이 기도예요. 성도님들이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 이거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맨 뒤에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주님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하나님 이거 바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때와 방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이걸 응답하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그럼 주님이 때를 바꿔주세요. 그래, 얘 너 너무 원하는구나. 그러면 1년 먼저 이것 좀 맛보아라 해서 먼저 주시기도 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A라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잖아요. B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A라는 방법을 모르니까 B라는 방법을 막 생각하면서 주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일이 이루어지는 건 같은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A라는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그래 네가 원하는 방법 이거대로 해줄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바뀌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주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방법을 바꿔주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허용해 주세요. 기도하면 때와 방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한번 나한테 기도해 볼래? 내가 뜻은 바꿀 수 없지만 때와 방법은 바꿔줄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멋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빠지거나 인본주의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어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종살이하는 거예요. 운명론에 종살이하거나 과학에 종살이하거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예요. 막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막 나만 믿고 싶다 이렇게. 잘 삽시다. 두려우면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예언도 받고 싶고 하지만 주님이 결코 싫어하심 우리를 알기에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또한 내가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미래를 다 준비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님 우리가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두렵고 또 겁나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